자,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7장 10절이죠? 자, 로마서 10장 7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7장 10절. 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여기서 그 계명이 이렇게 했는데, 이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죠. 네,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께 나를 인도해 줄 초등 교사인 율법이,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이끌어줄 초등 교사인, 유치원 선생인 율법이, 이러한 일을 해야 될 이 율법이 나에 대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도리어, 도리어는 뭐예요? 생명에 반대되는 걸 말하는 거죠. 반대되는 거. 내게 대하여 반대로 사망에 이르게 할 이 율법이 반대로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함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율법을 준 그 원래의 목적, 원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인간 편의주의, 곧 내 인간인 내 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거야. 거야는 뭐예요? 추측이죠. 예, 짐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좋게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죠. 내가 좋게 생각하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 사사기를 한번 보세요. 사사시대 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 한 명이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랬어요. 그러면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분명히 섬겼는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다고요. 우상으로. 아니 뭐 하나님만 섬기면 됐지 뭘.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떠한 상을 만들라고 했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상 자체를 만들지 마라. 왜? 나는 영이다 이거야. 영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적으로 없는 거예요. 형상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섬긴다 하여, 아니 실질적으로 여호와인 나를 섬기기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건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면서 정확하게 그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형상은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 곧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형상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에 대한 형상은 갖고 있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이 형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십자가를 보면 누구를 생각을 해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오늘날까지,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지구가 종말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할 겁니다. 우리도 내면적으로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쓰레기통에 여러분들 손으로 버리실 수 있습니까? 아니, 십자가를 여러분 손으로 쓰레기통에 콱 쳐박을 수 있느냐고요. 그걸 자연스럽게 못하면 여러분들은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선물로 줬어요. 그걸 여기 벽에다가 지금 못 뜨있네, 저기 기둥에. 저기다 걸어 놨었어요. 이 앞에도 십자가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쭈루루 피면은 십자가가 나와요. 지방의 모임 때는 이제 그걸 이제 필 거예요. 십자가를 버려야겠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버리려고 뛰는 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뛰었어요. 이거를 쓰레기통에다가 쑤셔 박으려니까 깨름칙한 거예요. 아니, 여기서 아주 깨름칙한 거예요. 그때 제가 제 자신을 보고 뭘 생각했느냐면,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십자가라는 예수의 형상을, 예수를 십자가로 형상화해서 십자가를 섬겼구나. 십자가를 섬겼구나. 이건 엄청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믿음의 용기를 내서 그 십자가를 발로 벽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발로 꽉 밟아서 두 동강이를 내서 쓰레기통에다가 꽉 쳐박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십자가 사갖고 화문당 가서 사셔가지고 한번 버려보세요. 다 버렸는데 또 깨름직함이 1도 없어야 정상이지. 이거 깨름직한데 예수님을 쓰레기통에다가 처박는 느낌인데, 이러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형상화해서 십자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십자가를 섬기고 있어요. 십자가와 십자가 형상입니다. 십자가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러면 이건 그 십자가가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이것서부터 제거를 해야 됩니다.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맞대요? 자, 생명에 이르게 할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등교사인 율법이 나를 예수님에게 이끌어주고 안내해줘야 할 이 율법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거꾸로 반대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것이 율법을 깨닫지 못함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이 복음은 알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다 율법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율법으로 해석을 하고 율법으로 적용을 한다니까요, 이 복음 자체를. 그러니까 복음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를 하는 건데, 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사람들은
율법이 복음을 잡아먹었다는가요? 네. 율법이 복음을 삼킨 거예요. 이건 뭐예요? 율법이 예수를 삼킨 거예요. 거꾸로. 네? 그래서 율법으로 예수를 해석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결론은 뭐예요? 다 결론은 축복이잖아요. 네. 오늘날 설교의 대부분이 결론이 뭐예요? 다 축복으로 끝을 맺고 있다고요. 다 축복으로. 시작은 예수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을 맺어요? 축복으로. 네? 축복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로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의 축복, 육적 축복, 물질적 축복을 얘기한 사실이 없어요. 네? 로마서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네,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자 하려면은 로마서서부터 쭉 야고보서 앞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죠. 그 앞에가 거기까지 다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럼 사도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걸 설명을 했어요? 사복음서를.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이 복음을 완성하신 그 일을 사도 바울이 풀어서 설명한 것 뿐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알려면은 또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율법이 무엇인지를. 특히 이 로마서는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목적,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어떻게 활용을 하셨다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이 바로 로마서란 말이에요. 로마서. 그러니까 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복음이 복음으로 안 보이고 율법의 시각으로 복음을 보니까 여러분들 새파란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보면은 바탕 화면이 다 뭘로 보여요? 파랗게 보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장소에서 빨간 선글라스만 바꿔 끼웠어. 그러면 바탕색이 뭘로 다 보여요? 빨간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율법의 안경을 쓰고 복음을 보니까 다 율법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21세기의 기독교가 십자가를 우상화를 시킨 게 지금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복음을 율법으로 복음을 본다라는 거. 율법의 시각에서 복음을 보고, 복음을 이해했고, 복음을 율법적으로 해석해서 복음을 율법적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다 뭘로 끝나고 있다? 축복 논리로 끝나고 있다. 축복 논리로.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쥐꼬리만큼 이야기하고, 다 물질적 축복, 육적 축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축복을 쥐 몸통으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살게 할 그 율법이 거꾸로 나를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자체가 우리 인간들을 사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어떻다? 선하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다. 율법 자체는 의롭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들은 율법을 통해서 왜 지금 사망에 이르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잘못 공부했다.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그 목적 자체가 지금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율법의 기능이 하나님이 원래 이러한 기능을 해야 돼 라고 율법을 줬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그 기능에서 완전히 지금 다른 기능으로 탈바꿈을 시켜서 지금 율법을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오늘날 기독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니까 고칠 게 없는 거죠. 바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99%의 교회들이 99%의 설교자들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대세니까. 앞뒤 좌우를 다 봐도 나와 똑같으니까. 모든 교회가 똑같아. 모든 설교자가 다 똑같아. 이러니까 문제의식을 안 갖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거죠. 그 대열에서 벗어난 1%의 교회와 1%의 설교자들이 쟤들이 문제야. 쟤들이 문제인 거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만이 율법을 율법답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보지 못합니다. 율법이 담아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답게 보지 못하면 나를 생명의 주에게로 이끌어 줘야 할 율법이 도리어 나에게 사망을 안겨 주었다. 그러니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율법을 제대로 보지 못함이 당연한 순리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하였는데 율법을 제대로 보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율법을 바로 본 사람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율법을 바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제대로 정통하게 깨닫고 이해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생명을 주었을 때 그 생명으로 내가 율법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실 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엇이다?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오늘날 전 세계 인구를 대략 90억
90억으로 보는데 85억에서 9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90억 인구 중에서 상위 3% 이내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많이 봐줘서 3%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라고 봅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1% 이내라고 봐요. 네. 그러나 어떤 목사님은 3%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생각을 해서 3%, 90억 인구 중에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3% 이내일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상위 3%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하십니까? 자, 11절 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타서 이 얘기는 뭐예요? 죄가 내 안에 있는데 호시탐탐 이 죄가 내 바깥으로 튀어나와야 이제 죄라는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죠? 이 죄가 내 안에 있으면서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야. 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 안에는 이 죄라는 게 있어. 원래 있어. 없는 게 아니야. 원래 있어. 그런데 이 죄라는 놈이 내 바깥으로 툭 튀어나올 기회를 계속 지금 엿보고 있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계명을 줬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줬다. 이건 뭐예요? 이 계명으로 인하여서 죄가 계명을 핑계 삼아서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막걸리를 담그고 막걸리 단계를 지나면은 정종이 되잖아요. 그죠? 네. 네? 막걸리와 정종은 같은 항아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정종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막걸리를 더 발효시키면은 정종이 되는 거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걸리보다는 정종이 도수가 올라가요. 더 높아요. 네. 자, 막걸리 단지를 위에서 이렇게 보면 맑게요. 네. 맑습니다. 그거를 작대기나 뭐 주걱이나 이걸로다가 휘휘 저으면 금방 뿌여지죠. 왜? 밑에 앉은 찌꺼미가 같이 올라오니까. 그렇듯이 내 안에 죄가 밑바닥에 쫙 가라앉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너무 착해, 너무 선해, 너무 순수해. 네. 네? 이러니까 하나님 봐요, 난 착하잖아요. 난 이렇게 선하잖아요. 나도 착한 일 한다니까요. 나에게도 선함이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기다려봐. 네. 내가 한번 네 속을 한번 쉬쉬 저어볼게. 네? 하나님이 쉬쉬 저은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네. 이 율법을 하나님이 툭 던져주는 순간 내 안에 고요하게 잠자고 있던, 가라앉아 있던 이 죄가 내 안에서 확 뒤집혀서 지금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는 착한 줄 알았어. 나는 선한 줄 알았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고 나는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예배라는 걸 했고 찬양이라는 걸 했어. 나는 착한 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자꾸 자랑질을 했단 말이야. 하나님 저 이쁜 짓 했죠. 하나님 제 의 보셨죠. 이렇게 자랑질을 했단 말이야. 그래? 그게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니? 네가 너를 아직 모르는구나. 네 밑바닥을 한번 보여줄게 라고 율법을 툭 던져주니까 밑에 있던 이 죄가 확 뒤집어져서 지금 확 올라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건 뭐예요?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노력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죄성을 일으켜 더 죄를 짓게 했다라는 거죠. 네. 자, 뭐 비근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적으로 하루아침에 폭격을 했어요. 아주 전격적으로.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딱 봉쇄가 됐어요. 이러니까 전 세계 국가가 피상이 걸렸어. 석유를 못 갖고 오는 거야. 원유를 못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매스컴에서 뭐라고 방송을 했어요? 앞으로 쓰레기 봉투 못 만듭니다. 이랬죠? 왜? 원유가 안 들어오니까 쓰레기 봉투 찾을 생깁니다. 이러니까 그 다음날 가정주부들이 어디로 튀어갔어요? 마트로 튀어가고 편의점으로 튀어갔단 말이에요. 튀어갔다는 말은 빼고 달려가셨단 말이에요. 마트로 달려가고 편의점으로 달려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각 마트에서 갖고 있던 쓰레기 봉투, 각 편의점에서 갖고 있던 쓰레기 봉투가 단 몇 시간 만에 동이 났어. 네, 동이 났어. 이러니까 그걸 미처 생각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가 지금 바닥났어? 그럼 나도 쓰레기 봉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단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사람들이 원유 안 들어옵니다. 원유 못 들어옵니다. 고로 플라스틱 제품, 비닐류 제품은 앞으로 고갈됩니다. 이 뉴스, 이 기자 한마디에 국민 전체가 쓰레기 봉투를 사재기하는 이 일을 발생시켰단 말이에요. 그죠? 네. 율법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율법이. 죄를 증폭시키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왜? 억압을 하니까. 억압을 하니까. 쓰레기 봉투 없어? 하니까 지금 있는 거 그 몇 장이라도 살라고 쏜새같이 달렸단 말이에요. 네. 탐내지 마. 탐내지 마. 하니까 옆집이 갖고 있는 양떼들이 왜 이렇게 갖고 싶은 거야? 내 집에는 99마리의 양이 있고 옆집에는 달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이 왜 이렇게 탐스러운 거야? 왜 이렇게 탐나는 거야? 저것마저 내가 갖고 와서 100마리를 채워야 되는데 이 일을 어쩌나. 네? 네. 이 일을 죄가 율법을 핑계 삼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은 사람들의 결말인 거예요. 네.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어 생명을 얻고자 하였으나 생명은 얻지 못하고 그 율법으로 도리어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율법은 겉으로는 지키지 마.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지켜 혹은 지키지 마. 딱 이거 두 가지예요. 하지 마.
이거 딱 두 가지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 어떠한 결과에 도달하게끔 의도하신 거냐면 하나님 안 되는군요.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군요. 고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나한테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두 손 두 발 바짝 들고 하나님이 그 방법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결말이 나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딱 이루어지는 건데 이 인간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지키고 말고요. 아예 한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다니까요. 이행하리이다. 이행하리이다. 급기야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유대 땅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냈다니까요. 문자적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의 자체이신 의의 절대적 기준선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다. 아니 율법을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지켰다니까요. 613가지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냈다고요. 그들을 향해서 의의 기준이시며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린 결론은 독사의 자식들이야.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의는 이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그러니까 더 훌륭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랬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너희 스스로 획득한 그 의는, 그 의가 누가 그 의를 획득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의를 획득했잖아요. 그 의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얘들이 갖고 있는 의보다 더 나은, 더 훌륭한 의를 가져야 돼. 그러면 얘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그 의의 기준이 뭐냐 이거야. 의의 기준,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그 과정과 그 결말에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못 지킵니다. 못 지킵니다. 어제는 A라는 율법을 지켰는데 오늘은 못 지켰네요. 한 번 못 지켰으면 영원히 끝난 거죠. 오늘날 뭐 불교에서 그런 걸 정확하게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교 신도들은 자기가 지은 죄도 있지만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또 행한 그 선행으로 내가 지은 이 죄값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불교인들이요, 제대로 이 불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한 사람들은요, 선행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욕심 많이 부리지 않아요. 자기 손에 있는 걸 풀 줄을 알아요. 불교 신자들은. 왜? 네가
악덕을 쌓으면 안 돼. 그러면 너는 자칫 잘못하면 다음 생에 깨구리로 태어난다. 너 여차하면 뱀으로 태어난다. 어? 너 여차하면 하루살이로 태어나서 하루밖에 못 살고 또 죽는다. 어? 이러니까 불교 신자들은 선행의 덕을 쌓으려고 굉장히 애쓰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쳐요? 축복받는다? 축복받는다? 불교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을 해요.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선행을 쌓는다. 자기의 선한 업보를 쌓는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축복받는다, 축복받는다, 축복받는다. 이건 뭐예요? 모든 것이 나한테 차곡차곡 쌓아 올려지는 거예요. 그죠? 예. 내 명예도 쌓아 올려지는 거고, 내 돈도 쌓아 올려지는 거고, 예? 건강도 쌓아 올려지는 거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은 다 내 금고에 저장시키는 걸 이야기하지, 네가 갖고 있는 걸 풀어, 이걸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복은 뭐냐? 결과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결과. 예. 결과가 좋으면 무조건 다 축복이야, 복이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은 기도하죠. 싹 달리다가 무릎 쫙 꿇으면서 이러잖아요. 그죠? 그걸 보는 데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됐겠는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골 0.1초도 안 걸려서 하나씩 넣어. 응? 그리고 뭐 연예인들이 무슨 큰 축제, 연말 축제 하잖아요. 그죠? KBS 대상, MBC 대상, SBS 대상, 청룡상 이런 큰 상을 받을 때 상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서 이제 하잖아요. 그죠? 그게 영광이에요, 진짜로? 텔레비 나와서 홀딱홀딱 벗으면서 아니 텔레비 나와서 홀딱홀딱 벗으면서 희한한 연기를 하면서 그걸로 상 받았다고 하나님께 영광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 사람은 홀딱 벗고 연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연기라 해도. 아무리 연기라 해도 리얼하게 키스하면 안 돼요. 죄질감 다 지어놓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그게 아니잖아요.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다 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을 하는데 내가 승진함으로 해서 누군가가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누군가가 피해를 봤다면 이건 선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예요? 야, 딱 보니까 나는 애가 하나인데 쟤는 애가 셋이야. 그러면 얘가 당연히 부장으로 나보다 먼저 승진해서 나보다 월급 10만 원이고 5만 원이고 더 받아가서 가정경제 득이 돼야지. 그러면은 이사한테 찾아가서 이사님 저하고 얘하고 능력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친구 이번에 승진시켜 주세요. 양보해야지. 그러고 만년 과장이요. 그럼 세상에 볼 때는 승진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고 만년 과장으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못 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축복 논리로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인들은 네가 축복받고 싶어? 예. 나 다음 세계도 나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요? 100% 이거예요.
그래? 100%. 네? 100%. 기독교는 뭐예요? 나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럼 움켜쥐어야죠. 다 움켜쥐어야죠. 돈도 움켜쥐어야 되고, 승진도 움켜쥐어야 되고, 권력도 움켜쥐어야 되고, 명예도 움켜쥐어서 내가 보통 사람들보다 우뚝 솟은, 그 위치에 내가 딱 서서 하나님 할렐루야 이걸 영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밟았는데, 네? 이건 아니라고요. 이건 선함이 아니라고.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고. 네?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철저하게 짓밟고 내가 그 위치에 섰다면 이거는 1000번, 10,000번을 올라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는 거꾸로 가르치고 있어요. 거꾸로. 어떤 면에서는 불교에서 가르치는 게 더 옳은 가르침일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진리 자체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는 개불교라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근데 왜 기독교에 대해서는 개독교라는 이 단어를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거침없이 쓰고, 그 선언 아래 기독교인들은 고개도 못 들고, 이것이 오늘날 축복 논리가 탄생시킨 기독교란 말이에요. 축복 논리가 만들어낸 기독교. 하나님이 만들어낸 기독교가 아니라 축복 논리가 만들어낸, 형성시킨 기독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바벨탑이다. 이것이 바벨탑이다. 이것이. 이 바벨탑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려스러울 정도로 높이가 올라오면 그때 치는 거예요. 유럽이 흩어졌죠? 유럽을 하나님이 교회를 흔적도 없이 지금 흩어버렸다고요. 흩어버렸어요. 유럽이. 그걸 보고 미국이 막 그냥 넘어지기 직전까지 막 흔들리다가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 딱 되면서 그 사람은 거듭났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가치를 정치에 반영을 시켰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기독교의 가치를. 그러니까 미국이 막 흔들리던 게 지금은 살랑살랑 흔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은 지금 미국보다 더 흔들려, 이제. 한국은 지금 더 흔들려요. 큰일 났어요. 자, 12절 봅니다. 이로 보건대 11절의 내용으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제가 쭉 설명드렸죠. 율법은 그러면서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받아 이게 아니라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한 그것이 뭐예요? 율법.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내가 철저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였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간이 내 내면에 있는 이 죄를 죄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선하죠? 하나님 나 이쁘죠? 이뻐해 주세요. 이러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선하니? 네가 그렇게 의로우니? 라고 하면서 율법을 툭 집어 던져 주었는데 그것이 내 내면에 있는 죄를 확 뒤집어 엎어놨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만물보다 거짓돼. 응? 너희는 만물보다 엄청나게 더 부패한 존재야. 응?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율법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음 안에 거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 율법을 갖고도 자기 자신의 부패성, 나의 죄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지극히 잘못된 성경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정확하게 이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네 마음을 이 율법이라는 이 잣대를 통해서 보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부패성을 보았다면 이러한 절기를 해야 맞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뭐예요? 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나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이 죄로부터 벗어날 방도가 내게는 없구나. 곧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절규인 거예요, 이게.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율법으로는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 자체가 없어.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선언을,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 613가지를 완벽하게 지켜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바리새인이야. 이 얘기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내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완벽하게 지켜낸 사람이야. 이 선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고 복음의 시각으로 율법을 딱 보니까 헐, 나는 죽었네. 나는 죽은 자네. 율법을 지킴으로 쌓은 이 의는 배설물이네. 배설물이네. 무가치한 거네. 이 의조차도 내가 율법 613가지를 완벽하게 지켜내므로 해서 획득한 이 의 자체가 거짓 의고 부패한 의네.
그걸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깨달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율법 안에 그 방법이 있는 줄 알고 율법으로 의를 어마어마하게 쌓았는데 이 의 자체가 부패한 것이고 거짓이었네요. 예?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 선언인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이 선언이 내 안에서 폭발해서 터져 나온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없다면 미안하지만 아직도 종교의 탈을 못 벗어난 거예요. 종교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종교의 탈 안에서 나는 완전한 자다. 내 의는 훌륭하다. 무가치한 거예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부패한 것에 페인트 칠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요. 네. 무덤 안에는 썩는 시체가 있는 거죠. 네. 그 썩음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하얀 회로 발라놓은 거란 말이에요. 보면 얼마나 좋아요. 깨끗하고 아주 백옥같이 하얗잖아. 네. 그러나 그 안에는 부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이게 뭐예요? 아담의 생명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거듭나기 전에 나. 옛사람. 나는 육신에 속하여 내 옛사람은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다는 건 뭐예요? 죄의 노예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죄. 그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죄에게 팔려갔기 때문에 죄가 나의 주인이고 죄가 나의 상전이고 죄가 내 안에서 나에게 있어서 왕 노릇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왕 노릇을. 죄 아래 팔렸도다. 즉 죄의 노예로 팔렸다. 이 얘기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 의미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거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죄의 종이야 이게 아니라 네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네가 죄의 열매로 그게 드러나는 것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죄의 열매를 맺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가라지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가라지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자꾸 아니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가라지지 않았어? 근데 이제 거듭나서 알곡된 거 아니야? 다 이 개념을 갖고 있어요. 아니라고요. 가라지와 알곡은 종자 자체가 달라요. 왜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은 농부야. 어? 농사 짓는 걸 갖고 왜 예를 들었을까요? 어? 어? 참 감람나무가 아닌 게 감람나무로 변신할 수 있어요? 없죠. 변신이 안 되니까 가지치기를 해서 그 가지를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가 아닌 그 가지를 쳐서 참 감람나무에다 접붙이기를 해야 그 나무가 그 진액을 빨아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 원리를 왜 성경에서 얘기를 했겠느냐고요. 응? 문제는 뭐냐?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가라지와하고 알곡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과 저희가 어제 알곡을 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가서 보니까 가라지가 엄청 싹이 텄네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젯밤에 누가 그걸 뿌렸다고? 우리 원수 마귀가 뿌렸느니라. 그죠? 가라지는 원수 마귀가 뿌리는 거예요. 알곡은 누가 뿌린 거라고요? 예수님이 뿌린 거고, 뿌린 주체가 다르다고요. 뿌린 주체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진짜 알곡 같은 가라지를 우리가 전도를 한 그 과정 속에서 들어오던 유튜브를 보고 자기 말로 찾아오던 우리보다 더 알곡 같은 사람들이 여기 수두룩하게 이제 올 거예요. 왜? 그들이 와서 숫자적으로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면서 목사님 다수결로 정하시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목사님 다수결로 정하시죠? 다수결을 주장하는 놈은 100% 가라지요. 앞으로 보세요. 50명, 60명, 100명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가라지가 훨씬 더 많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목사님 다수결로 정하시죠? 왜? 이게 민주적이잖아요. 다수결은요 악용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지금 한국 정치 한번 보세요.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정치가 어떻게 망가졌고 국회가 어떻게 장악됐고 어떻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가를. 다수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가라질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해요. 지금도. 그런데 왜 자꾸 너는 왜 우리한테 자꾸 뭘 물어보니? 어차피 다수결로 안 한다며. 제 마음에 이건 다수결로 정해야 돼 라고 하면 다수결로 정할 거고,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정해야 돼 하면 이제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정하는 거고, 반드시 다수결이 진리를 대표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분별력을 스스로 키워야 되고 스스로 그 분별력에 대한 그 기준점을 스스로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한다니까요. 그러면 댓글 걸 거 안 해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열댓 명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7, 80명이 여기 앉아 있으면서 목사님 복 얘기 좀 해주세요. 복 얘기 좀. 70명, 80명이 동시에 복 이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슬금슬금 한 명, 두 명씩 빠져나가고 종당에는 여기 다 뭐만 앉아 있어요? 가라지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꼴을 본 나는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살을. 예, 목사가 선택하는 자살이 뭐예요? 예? 여기서 뛰쳐나가는 거죠. 예? 예. 종당에는 여기 누가 와요? 예? 가라지 목사가 오는 거예요. 종당에는. 예.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 예? 그거를 신천지에서 정확하게 지금 써먹고 있잖아요. 요즘은 좀 작전을 바꿨다고 그러더라고. 뭐? 산 옮기기? 네, 산 옮기기. 그건 전형적인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건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건 완벽한. 네. 그런데 대부분 목사들이 그거를 인식을 못해요. 네?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가라지란 말이에요. 영혼이 가라지인 거예요, 영혼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 어떠한 희망도 없는 철저한 죄인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희망이라면 죄 아래 팔렸으면 누군가가 나를 다시 사오는 것, 이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죠? 네. 나는 내 스스로 죄의 종으로 팔렸는데, 너 참 안 됐다. 너 참 불쌍하다. 해서 누군가가 자기 목숨값을 대신 값을 치르고 넌 자유해. 이 방법 이외에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구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문제도 아닌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철저한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설명이 될 수도 없고 설명이 되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력 구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즉 타력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했다라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어떤 값을 지불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품에 있는 독생자를 죽였잖아요. 그 생명값으로 나를 사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 상절이 죄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 내 상절이고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절이고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믿음으로가 아니잖아요. 너희 몸으로. 이건 뭐예요? 내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 삶 자체를. 영혼 육이 아니라 영혼 육을 다 담고 있는 게 뭐예요? 몸이 영과 혼을 담고 있잖아요. 네? 몸이 움직이면 영과 혼도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는 너의 전체 영혼 육 그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사람 위에 사람이 없어요. 또 사람 밑에 사람이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목사 발 아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절대로 사람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 캐톨릭을 포함한 캐톨릭은 누가 군림하고 있어요? 신부가 군림하잖아요. 신부가 뭐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신부 말 그대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신부. 그 신부의 신부 총책이 누구예요? 교황이잖아요, 교황. 에? 신부라는 그 호칭 자체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들이 모여서 선출한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교황이잖아요. 기독교는 천주교 말고 기독교는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높은 곳에 있다라고 공식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목회 현장에서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게 정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평신도라는 말을 쓰고 목회자는 목회자라고 그러고 목사가 젊어서 사모가 사별을 했으면 목사들은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처녀하고 결혼해야 돼요? 과부하고 결혼해야 돼요? 돌싱하고 결혼해야 돼요? 처녀하고 결혼하는 게 정설로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은 반드시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처녀 혹은 사별한 제사장 아내. 제사장한테 시집 갔다가 그 제사장이 죽었어. 여자하고는 결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딱 두 여성하고만 결혼할 수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목사가 사별했어. 30대, 40대 때 사별했어. 이러면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죠? 처녀하고 해야 돼. 이게 정설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럼 뭐예요, 그게? 제사장이라는 거잖아요. 목사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이 만인 제사장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은 그 만인은 목사만 만인이야. 목사만 만인이야 라고 지금 적용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어. 왜? 이것을 문제 삼아서 좋은 소리 들을 리가 없거든. 나도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서. 이러면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뭐냐?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거듭났으면 죄를 한 가지도 안 짓는 존재가 된 거야. 이게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끝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죄를 내 상전으로 섬기는 나는 죽었다. 끝났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맞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씨는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죠? 성령이 너희 안에.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이 생명으로 죄의 종로로 탈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네. 불가능한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대가로 얻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누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응? 예수 그리스도가. 응? 그리고 그 상전인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였다. 함께 죽었다. 응?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지 않습니까? 응? 어리석은 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정통하게 볼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없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율법을 통해서 의를 획득할 수 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축복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이 복의 통로다. 비슷하게도 말한 사실이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나는 바리새인이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모든 율법을 나는 완벽하게 지켜낸 의인이야.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만큼 정통하게 율법을 깨뚫고 있는 사람이 과연 또 있을까요? 아니,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서 사도 바울만큼 율법을 정통하게 깨뚫고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인물이 또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그렇게 정통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켜야지 복받아 라는 이 말씀을 뉘앙스로도 비슷하게 얘기한 사실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11조를 얘기한 사실이 없어요. 없다고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이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모든 목회자와 설교자들이 최고로 본받고 싶은 설교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신학생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버린 그 율법을 알지를 못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왜 배설물로 버렸다고 얘기했는지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것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11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통로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그게 정설이라면, 그게 진리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신약 성경에서 단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을까요? 11조를. 그 비슷한 얘기도 안 했어요. 그 비슷한 얘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서 연보라는 것을 봤듯이 거기서 너희가 연보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기특하게 봐주신다? 너희가 연보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연보를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이뻐해 주신다?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비슷한 얘기도 안 했어요. 이런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똑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하여서 본 예수를 우리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똑같이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의 믿음의 내용과 똑같은 믿음의 내용으로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내용은 A인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B, C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도 똑같이 A라야 예? A라야 제대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진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우리가 가져야지 마땅한 거예요. 그게 정성인 거예요. 에?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에? 요한복음에서 많은 진리들을 담고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응?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응?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무엇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응? 생명이라고요, 생명. 응?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과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생명과 다른 생명이라면 사도 바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오늘날 복의 개념으로 보면 완전 저주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잖아요. 뭐 장가를 갔어. 자식이 있어. 재산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진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와이프 없죠. 오늘날은 옛날에는 장가 안 가면 목산수도 안 줬어요. 근데 오늘날은 장가 안 가도 목산수 줘요. 우리 교회보다는 장가 가야 돼, 그래도. 감력이는 장가 안 가도 목산수 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와이프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믿음의 형제들하고 오직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만 주워 먹으면서 선교 평생을 선교 여행을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무지하게 많이 두드려 맞고 돌로 맞아서 죽었다라고 생각된 걸 유대인들이 성 밖에 휙 집어 던져 그거 죽은 거예요. 사실은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죽은 그것을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렸어. 너 아직 할 일 안 끝나서 일어나. 생명 다시 훅 집어넣어갖고 일으켜 세워갖고 성문으로 나가면 유대인들이 칼을 들고 지켜 있으니까 광주리를 타고 성 바깥으로 내가 이렇게 피신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나는 선교 여행을 다녔다. 풍랑으로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게 몇 번이냐. 그 불독사에 물려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의 복의 개념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설교자, 모든 목회자들이 가장 본받고 싶은 성경적 인물이 누구예요? 당연 사도 바울이에요. 당연 사도 바울.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난은 난 싫어. 이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은 난 싫어. 난 목사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내 처자식도 잘 먹이고, 잘 교육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난 그러고 싶어. 이러잖아요. 내가 사임하고요, 우리 교회, 청빙 공고 딱 올리고, 월급은 프리요. 프리. 이거는 많이 준다는 게 아니고, 최대한 적게 주는 프리요. 공고 모집 해보세요. 지원자 한 명도 없어요. 안 올 거예요. 올 수가 없지.
거기다가 우리 전임 목사님은 직장생활 했으니까 직장생활 하시면서 목회하실 분 원합니다. 라면 더더욱 없어. 응?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거예요. 오늘날 복의 개념으로 보면. 응? 근데 왜 목회자와 설교자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해요? 뭐 때문에? 영적 역량 때문에. 요거는 갖고 싶은 거야. 영적 역량은 갖고 싶은 거야. 영적 파워를 갖고 싶은 거야. 손만 얹으면 병자가 뻘떡뻘떡 일어나고 암덩어리가 뚝뚝 떨어져 나가고. 암 환자, 내가요, 암 환자 여기서 2명만 딱 고쳤잖아요. 3년 내에 여기 1만 명 된다니까? 5년이면 증평 인구보다 더 많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증평군 군수 출마하면 무조건 당선이야. 여러분도 군의원 출마하면 무조건 당선이야. 그 역량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난은 싫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지? 아유, 그럼요.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동참한 자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완벽하게 동참한 존재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냐? 아이, 그럼요. 그렇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한 자니라.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려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고난 받는 게 그게 문제가 있는 교회, 문제 있는 목사가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오늘날은 비정상으로 보고 비정상인 것을 정상으로 보는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행복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오늘날 기독교 이 흐름에 정반대를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한 존재인 거예요. 누가?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는 내가 비정상적인 목사고 이러한 설교가 좋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비정상적인 성도라고요.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어떤 광고에 남들이 다 이해할 때 손 번쩍 들고 난 아니요. 남들이 다 아니요 할 때 나 혼자 손 번쩍 들고 예스라고 외쳐야 된다는 광고도 있죠. 뭔 내용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것만 기억나. 그런데 그거는 그 주류 사회에서 매장되는 지름길인 거예요. 왕따가 되는 지름길이고 복음을 선택을 하고 복음에 순종을 해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 주류 기독교에서 왕따가 되기로 결심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선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아주 희한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세상 논리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제 설교를 듣고 이해가 안 돼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제 설교를 듣고 고개가 끄덕끄덕 되어지고 맞아 하시는 분들은 아주 비정상적인 사고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만큼 이 복음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보통 결단과 결심이 아니고는
어려운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 영화 이거를 100% 내려놓은 사람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복음을 믿는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신앙적 스타일을 선택하는 그 문제가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고요. 내 삶 전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지향하는 그 지향성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 율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기능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 율법에 함몰된 삶을 살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했듯이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